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 올해의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오늘 좀 리뷰를 하게 될 텐데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마음에 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주시는 새해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그 비전,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워낙 이것이 중요한 그런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요. 올해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쭉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내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또 신약을 통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줄거리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쭉 명맥 이어가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결국은 혼인잔치가 이와 같이 이러한 자들이 초청되어져서 마무리되고 피어리드가 찍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너무도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이 핵심 주제 혼인잔치에 대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이 구원의 비밀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이 뜻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은혜를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쭉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와가지고 결국 혼인잔치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온 땅 위에 충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드디어 지금까지 있던 그 많은 이 6,000년의 역사, 어려웠던 그 모든 역사가 마쳐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고 온전히 그 잔치를 벌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춤추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인지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 살리시며 이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여져서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올해를 마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새해에도 계속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또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 생활의 여러 소재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물로 물고기들을 다 잡아들이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못된 것은. 그런 나라가 장차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좋은 물고기가 될래? 못된 물고기가 될래?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그런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 길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가기를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경은 그런 자녀들을 너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성경은 저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너희는 저희와 달리 항상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은 다 불러 모을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아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너희로 분류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 곡식의 씨앗과 가라지의 씨앗이 있는데, 장차 이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은 거두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또 농부의 그런 비유들처럼 씨 뿌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죽정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죽정이에요. 죽정이.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거의 영적으로 봤을 때 죽정이와 같은 믿음들이거든요. 그 죽정이들은요, 곡식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의 씨앗들이면서 불구하고 아직 추수 때가 가까워졌는데 알이 차지 아니므로 죽정이 상태로 있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들이 익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에 합당한 모습으로 빨리 예비되는 것,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빨리 쭉정이의 상태를 벗어서 빨리 알곡으로 익어져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때에 합당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때가 되면은 순종하고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들려지는 은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고 표현하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목동들은 너무 잘 압니다. 이 내용을. 양들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어떻게 가는지. 염소들은 죽지 않으려고요,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양들은 아주 그냥 주인의 그런 뜻에 순종하면서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음매 소리 한마디 안 내고 그냥 칼이 목에 들어와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의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움직이고 그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단어로 그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계셔요. 혼인잔치의 비유,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은혜와 감격 속에서 만나고 거듭났다는 그런 우리 안에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혼인잔치의 서막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진행 과정 중에 있으며 그 첫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길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우리가 자격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백성들은 혼인잔치 그러니까 벌써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이런 혼인잔치에 이런 경험이 있고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랑을 삼으시고 또 그 구원할 성도들을 신부로 택하셔서 이와 같이 혼인잔치 속에서 그들을 거두실 거라는 그러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면요, 그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그 말씀 안에 다 비유적으로 담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영이 열려야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그 참 뜻과 의미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비밀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혼인 풍습은 이랬습니다. 혼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한 1년 내지 2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먼저 신랑 측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혼인을 청합니다. 혼인할 것을 청해요. 바로 이것이 정혼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어떤 신부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 제시를 가지고 또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가서 이 혼인해달라는 그런 청혼을 했을 때 신부 집에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보고 또 신랑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신부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지막에 이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 따라 가지고 신부에게 내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최종적으로 이 혼인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이 혼인은 성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간부터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둘은 이 순간 혼인 상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정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정혼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관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서로 이 정혼 관계가 끝나면은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이 신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풍습으로 보면은 이것이 약 1년 정도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고 신랑이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할 기간에 이 신부는 이제 이 혼인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들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다시 처소가 예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올 텐데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신부의 삶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되어지는 시간을 근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온전히 되어지고 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결혼이 성립이 되고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깨어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첫 번째로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을 향한 거룩함, 정결함, 구별됨, 순결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랑을 향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입니다. 예. 자, 신부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혼인에 필요한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복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신부 집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자, 그 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그 신랑의 아버지가 둘러보고 이것이 합당하면 그때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서 이제 네 신부를 데려오너라 하고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신부 집으로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처소로 아버지 집에 예비된 처소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혼인잔치가 마지막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그 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부는 오늘 이제 때가 거의 다 임박한 것 같은데 이제 이때쯤이면은 신랑이 오시려나 아니면은 오늘 안 오시면 내일 또 오시려나 항상 깨어 있는 모습으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신부의 자세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대개 그들의 풍습상 신랑은 신부에게 밤에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등불을 예비하고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자세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흐트러짐 없이 예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그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대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신랑이 오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더 집중하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그 날을 예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이 오심으로 이제 영광스럽게 그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이 그 신부의 아름다운 예비된 모습을 보고 예비된 처소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후에 여러분과 같이 잠깐 시청각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순간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보니까 가마에 태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신부는 땅을 밟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들어 올려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채가다시피 신부 집에서 데려갑니다. 태워가지고 준비된 예비된 처소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비된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결혼이 마무리되고 그들의 새로운 가정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혼인 풍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가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이 너희들이 하는 혼인잔치처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신부로 데려갈 것이라 하는 그런 것들로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그들은 잘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비된 처소에서 이제 그 영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계속된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들림을 받아서 7일 동안 혼인잔치에 있을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또 한 무리들은 세상에 남겨져 가지고 7일 동안 극심한 세상의 환란 속에 처할 것이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 풍습을 통해서 구원의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너희는 이 신부에 합당한, 이렇게 신랑에게 그날의 영광 가운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상징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남아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혼인잔치의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기쁨,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기쁨,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그 풍습에서 볼 때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죄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죽음의 피를 짜내어서 포도주를 한 잔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미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너희가 믿기를 원하느냐, 받아 마시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면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그 날부터 바로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혼 관계가, 약혼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날 이후로 그 정혼 관계가 성립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난날의 죄의 삶,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 신랑에 속한, 신랑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신부로, 성도로 예비되고 겸비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분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 계속, 그래서 구원에 힘쓰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그분의 신부로 청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는 날 주님은 다시
신부로 겸비하고 예비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비유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날이 있을 것인데요. 그날까지, 그 날이 있기 전에 영적으로 신부된 그런 성도들은 어떤 예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아까 신부가 예비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요, 신부의 예물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신부에 합당한 삶을 그동안 인내하면서 구별하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과 순결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이 신부로서의 본분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날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셨을 때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와보니까, 데리러 가려고 왔는데 보니까 어느 집 남자고 바람도 피우고 눈도 몇 번 돌아가고 뭐 마음도 몇 번 빼앗기고 흔들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계산도 몇 번 하고, 더디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낭패고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엄청난 이 영광의 길에 나감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영광을 보면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영을 받고 사단의 그런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미움과 유혹을 만나게 해서 이 신부의 이 정결함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미혹할 것이란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가 되면은, 즉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미혹이 난무한다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혹과 미혹이 난무해도 그 정결함과 그 신부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느냐,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이 땅을 사느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 목표가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을 세상에 또 우상과 같은 것들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 여러분들이 예복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신랑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은밀하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은밀하게 공중에 오셔가지고 예비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이미 죽어서 땅에 잠들어 있는 자들도 있고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할 자들도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과 17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예비한 처소에서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그런 예비된 자들이 이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러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체험했으나 그 이후로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신부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면 이날에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은혜로. 그러나 이에 합당한
영광의 신부로 택함을 입을 자들은 적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청함을 받아놓고 그 영광의 길에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두고 들어가는 자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이 은밀하게 오셔서 공중 강림이라고 그러시죠. 그 예비된 자들을 부르시고 공중에서 뭘 하신다?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7년 동안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남겨진 자들,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런 환난의 시간들, 7년 동안의 대환난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환난이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선택을 할래? 그날에 남겨져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환난에서 주님께 들림을 받아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래? 하는 반문을 항상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선택은 주님이 다 그 자리로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택함을 입느냐 못 입느냐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서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하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 이후로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거듭난 성도로 모든 삶이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고 삶의 의미가 변하여집니다. 하늘의 것들과 나의 신랑으로 말입니다. 영원한 것들로 말입니다. 세상의 눈을 벗고 영원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세상의 현재 물질적인 그런 삶에 있던 우리들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아버지의 것들로, 말씀의 것들로, 믿음의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7년 동안 공중에서 부르심 입은 신부들과 혼인 잔치가 벌어진 후에 7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지상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의 심판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가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욕과 또 불신앙 때문에 거역하고 또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그날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날에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풀무불 속에 던져질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현재 이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날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요, 이 일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서 어느 결과를 향해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내 영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날 이후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 걸어가게 될 그 길은
자기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혼인잔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등장인물들이 다 다릅니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여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누구로 참여합니까? 신부로 갑니다. 신부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구로 부르심을 입습니까? 들러리, 이 잔치에 들러리로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객으로 청함을 받고 손님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 이 자리에 무엇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예? 말할 것도 없잖아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신부, 꽃이에요. 이 영광의 자리는 놔두고, 그래요, 나는 그냥 손님으로 그냥 부르심만 받아도 나는 좋겠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영광의 날에 이 잔치에 나는 무엇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영이 다 알아요. 여러분 영이 다 압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신부로 부른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삶이 다릅니다. 그날 이후로 은혜 받은 변화된 삶이 달라요. 신부의 향기가 납니다. 진동을 합니다. 아가서애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얼굴이 검다고, 미련하다고. 누가 미련한지 몰라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날 이후로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신부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신부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인 거예요. 적다고 그랬습니다. 적어요. 이 혼인잔치에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영이 신부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픈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침노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에요. 그 자들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신부가 되어 있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부로 예비되지 못한 자들은요, 그 영광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신부는 여러분 성경에서 몇 명의 예를 보여주셔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에 1절로부터 8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마리아,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저는 신부의 예로 들고 싶어요. 예. 성경에 마리아가 신부다 이렇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 마리아가 신부의 영성으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 남들 보기에 미련한 일들,
허비한 버리는 일들을 왜 하게 되었느냐? 그 안에 그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했을 때 가리지 않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가 드린 이 향유 한 옥합은요 한 근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들이 따지는 가격으로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이것은 거의 1년 우리가 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연봉이에요. 연봉. 이것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드렸다기보다 허비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깨뜨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저것을 팔아서 그 귀한 값에 큰 돈을 유익한 데 쓸 수도 있었겠거늘. 무엇이 제일 유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 동참하고 합하여지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힘쓰다 보니까 결국 그 일들에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네가 하는 일들을 모른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로 먼저 앞장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사람의 길, 세상의 길을 결국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런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지 않습니까? 이 드려진 향유 한 옥합은요 마리아가 이제 신부로 자기가 살면서 조금씩 다 시집을 가야 되니까 준비한 혼수품 중에 하나예요. 예물 중에 하나랍니다. 이 혼인을 위한 가장 신부로서 첫 번째 가는 예물이에요. 이것이 전 재산이라고 봐도 돼요. 앞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봐도 돼요. 세상적인 행복. 결혼을 통해서 그 행복한 시간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이 순간 마리아가 뭐예요? 내 세상 행복, 세상 신랑 포기하고 세상 혼인 포기하고 자기는 주님과 혼인하겠다는 것을 이 방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가지고 이 이후로 그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로 그를 예비시켜 그를 데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으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가 누굽니까?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음녀, 세상 임금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달콤한 입술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타협하지도 않고요 그들과 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거예요. 정절.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내 신랑이 나중에 오시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 영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뭐 주님이 다 이해해주고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그들 안에 신부로 부르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심은 대로 쌓은 대로 예비한 대로 그날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신부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부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께 첫 열매의 삶에 대해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첫 열매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의 삶은 땅에 묻혀 썩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의 삶은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많은 열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속을 받고 그들은 이런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첫 열매로 드려진 주님처럼 썩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그 좁은 길 아멘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도대체 계산이 돼서 못 가요. 신부의 영성이 없는 분들은. 계산이 돼서. 굳이 꼭 내가 이거 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렇게 의문이 들고 반문이 되어서 자꾸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에게는 이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해서 그냥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순종이 되어져요. 어떤 일이 보여지면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감동이 와요. 그냥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세상적으로 있는 자들은 절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아까워서, 계산돼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쥐뿔도 없어도 아멘 하셔요. 순종해 보셔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네가 했다고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다 해셔놓고. 신부입니다.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드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주변에서 또 세상에서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어린 양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말씀 하는데, 기도는 청산유수고 그냥 말씀은 달달 외는데 예수님께 묶여져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랑을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묶여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곳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에게 전적으로 속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여러분, 거짓말 예수 믿으면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명심해서 새겨드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각종의 세상적인 이 부정과 편법과 이 옳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면서 세상 유익, 세상 사람보다 더 발빠르게 다 달려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이후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의 삶, 영광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발빠르게 편법 쓰면서 거짓말하면서 세상에 얍삽하게 그렇게 달려가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세상 이 음녀 바벨론의 미혹이고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쏘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영적으로 소울 타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그날에 이 신부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 너는 나와 함께 하자 라고 그를 불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옆에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이 외로움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의 삶은요 세상 중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롭다고 여러분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외로운 게 당연해요. 힘든 게 당연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져 가지고 외롭지 않게, 그렇게 느끼지 않게,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혼인잔치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들러리는 이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된 삶을 날마다 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밤에 오실 때에 잘 오실 수 있도록 들러리들은 신랑이 잘 오실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신부를 잘 데려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돕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들러리들은 신랑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의 직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루시기 위해서 들러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는 신부로 부르고 누구는 들러리로 불러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의 인간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소개할게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이 신부의 이 부르심을 입은 그런 종들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들러리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1달란트가 하객쯤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나를 신부로 안 부르고 나를 하객으로 불러,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땅에 묻어놨잖아요. 에?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순종만 했으면 똑같이 신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얻었을 텐데 그 일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리스판스 해가지고 그냥 묻어놨던 일.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린 거예요. 책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쫓겨났던가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받는다고, 계산된다고. 아시겠죠?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쏘가가지고 악한 일들 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 영광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가도 그냥 그 대답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달란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들러리로 부름을 받았으면 들러리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러리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초반부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이때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구나
라는 것을. 열처녀의 비유를 잠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지만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자고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부와 들러리들이 그 날과 그 시를 알까요 모를까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오늘이 그 날인 것처럼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부를 도와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이 졸며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거예요. 들러리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들러리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들러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를 부르러 오시는 신랑의 뜻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여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신앙이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행해나 졸며 잠들어서 그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말씀과 사랑과 인내가 끊이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 그것은 기름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믿음, 기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들. 이런 일들이 내 신앙에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믿음의 삶이 꺼지지 않고, 촛불이 꺼지려고 흔들릴 때 빨리 알고 다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의 삶, 이것이 들러리의 본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나 저기 시험 들어갖고 갔다 올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2달란트의 삶에서 1달란트로 전락하는 그런 거예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바로 답안지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객, 초청받은 손님들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인잔치에 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많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이 결혼식에 와가지고 이 결혼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러리 하고 싶고 하객 하고 싶습니까? 이왕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요,
신부의 영광으로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요. 이게 그런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객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문이 닫히기 전에 결국 아까 들러리들 미련하여서 슬기가 없어가지고 졸며 자다가 기름이 등불이 꺼져가지고 기름이 없는 연고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름 구하러 갔다 오니까는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겁니다. 자, 하객들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임금의 초청으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바로 이 어느 임금의 아들을 혼인시키는 이 임금의 혼인잔치, 이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 기록해 두셨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잔치에 이 임금이 손을 부릅니다. 하객들을 청하여 손님들을 불러요. 초청해요. 하는데 어떤 이들은 안 온다 그래요. 누가 불렀는데? 예? 잘 아는 친구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임금이 불렀는데 아무나 그 자리에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임금의 자리에 결혼식에 초청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에게. 그런데 아무에게나 줬더니 당연히 와야 되는 사람들이 안 온대요. 오라 그랬더니 자기 일에 바쁘다고 안 온대요. 그래도 또 오라고 그랬더니 아예 심부름하러 간 종들을 죽여버리네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계획되지 않았던 다른 손님들에게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 잔치에 보냈더니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이 잔치에 손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객으로 손님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의 자격은 뭐였냐 하면은요,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복.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임금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 그들의 풍습은요, 그 임금이 그 아주 잘 사는 사람이 객에게 이 예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경우에는 그들이 예복을 사서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하얀 예복을 그들이 이 임금이 준비해 가지고 오는 객들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서 그 예복을 입고 입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객들이 할 일이에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들어가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고 감동을 받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서는 이 손님들이요, 할 일이, 사명이 뭐였냐면은 그 옷을 입고 입장해서 이 결혼식을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 결혼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옷 입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싫대. 안 한대요. 안 들어오겠대요.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옷을 안 입고 들어왔어요. 예복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결혼식에서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자, 이 비유에서 나오는 예복은요, 여러분께 한번 증거한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복은 우리 힘으로 준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서 준비해서 입고 오겠어요? 그 임금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거저 은혜로 다 줬어요. 그냥 입고만 오라고, 믿고만 오라고. 그 잔치에 안 믿겠대, 안 입겠대. 각자 안 입겠다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손님으로도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신부는커녕 손님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이 비유가 바로 이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자들 일지라도 그 예복을 잊지 않고 온전히 입고 들어오면은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입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 말씀과 약속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살다가 결국은 죽기 직전에 마치 그 우편 강도처럼 주여 살려주십시오, 잘못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천국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입기만 하면 되는데, 입기만 하면 되는데 죽으면서도 싫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싫은 자들은 다 골라내서 풀무불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 다 골라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열려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자들만, 들러리로 예비되진 자들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진 자들과 함께 그 왕국이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아름다운 집을, 예복을 준비하여서 신부의 그런 자격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객으로라도 그리스도의 그런 다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 믿음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불 가운데 잃지 않고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하객으로라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예복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영적인 그런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예복을 준비하여서 이 혼인잔치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르심 앞에 가다가 힘이 들고 계산이 되고 십자가가 버거워서 집어 던져버리고 가는 길을 바꿔버리고 가는 차를 바꿔 타버리면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익지 않고 죽정이 상태로 남아있다가는 알곡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에 저 가라지들이 버려지는 그러한 현장에 함께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신세가 되어서 죽정이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이제 자다가 깰 때다 그러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이제 하나님의 혼인잔치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냐.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힘써야 될 때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하객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야 될 때예요. 이제 세상으로 술 취하고 방탕한 길에 달려갔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세월을 아끼고 이제 돌이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버림을 먹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너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고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서 오직 방탕한 길에서 술 취한 길에서 돌아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새해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아직 부족한 우리들의 예복과 또 우리들의 준비된 향후욕합, 준비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세대에게 오셔가지고 애타는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은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눈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영광된 길로 혼인잔치에 나아가자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피리를 불어도 혼인잔치의 소식을 알려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세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거로 결국은 장례식이 날마다 너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지 않느냐? 애곡을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장차 그 길을 걷다가 저들과 같이 될 것인데 저들을 보면서 너희의 영적 장례식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눈이 멀고 귀가 둔한 세대들이요, 이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대에 벌어지고 있고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신부들과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인데 불구하고 예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성령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피리를 불고 초청장을 내밀고 경고를 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준비는커녕 전혀 합당한 모습을 예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대가 술 취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 세대에서 저들과 달리 너희는 이제 구원이 가까운 줄 알고 속히 그 복음의 부르심 속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예비되어져라.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속히 변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고백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은 전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영광이 되는 모습이 없었던 지난 날을 속히 돌이키고 구원을 하루하루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보장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복을 내가 지금 어떤 예복을 입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날마다 나의 모습들을 살피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약속을 지켜내고 또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준비할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각자의 합당한 그런 예복들을 준비하셔서 혼인잔치에 다 그날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미련하고 악한 세대에게 조목조목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너희는 무엇으로 예비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느냐, 과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알고는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영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한 우리들의 지난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분별하여서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